어떤 아이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앞에서 신부님, 제가 그만 벌레를 죽였습니다. 벌레를 죽인 걸 고해성사를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참 신부님 생각하니까 참 기특한 아이예요. 벌레 죽인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슬퍼하냐. 괜찮다. 참 너의 마음이 깨끗하구나. 그런데 신부님, 제가 망치로 죽였어요. 망치로 내려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좀 끔찍하게 죽이긴 죽였구나. 그렇지만 뭐 벌레니까 할 수 없지 뭐. 괜찮다. 그런 거 가지고 고해성사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이제 마음 편안히 가거라. 그런데 신부님, 그 벌레가 사람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 그 벌레 있어 머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치로 내려쳤다 그랬는데 이 아이 어떻게 뭐 좀 죄를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물어야 됩니까? 이거 애매합니다. 그죠? 애정남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애매한 거. 이거 아이가 순수하게 벌레가 있어서 잡으려고 했지 이 아저씨를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려고 했던 계획은 아닌데 아저씨가 밑에 있었어요. 요거 아주 죄를 물어야 될지 안 물어야 될지 이거 좀 애매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복일까? 아닐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나 현상들이 복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는데, 일이 잘 되는데, 이게 진짜 복일까? 아닐까? 잘 되면 우리가 이제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3등분을 해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주 다복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 요셉.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분명히 형제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이 유소년기를 보냈어요.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항상 다른 형들보다 동생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대우,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인생의 스토리를 딱 끊어서 보게 되면 요셉은 여기까지 살 때 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복이죠.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많이 사랑을 받고 모든 것들을 풍족히 받고 살았을 때 분명히 요셉은 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고 좀 더 나가볼까요?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끌려가서 구덩이에 빠지죠. 저 우물 속에 빠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져 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죠.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결국 애굽에 가게 되고 결국에 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수년 동안 그의 청춘이 없어지게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끊으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국무총리가 된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죠 라고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가 국무총리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 그가 보디발로부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떤 그 유혹을 받았는데 애매하게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을까? 나는 치질에 복도 없는 사람이 나 왜 이렇게 엎어져 뒤로 넘어가도 코가 깨지지?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두 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옥 들어가고 오해받고 매를 받는데 누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더 한번 나가볼까요? 애굽의 꿈풀이를 잘해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 수 있을 터전을 마련해 놓은 최초의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전체적인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런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토막토막을 내서 보게 된다면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 요셉은 당시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복이다 아니다 우린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가 아닌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요셉에게 하게 된다면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그래서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한 것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한번 압살롬 생각해 볼까? 압살롬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압살롬. 그렇죠? 이 압살롬 키가 큽니다. 머리가 길고 잘생겼습니다. 뭐 말주변도 굉장히 좋습니다. 언어에 능통합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지요. 부귀영화를 누리죠. 잘생겼지요. 뭐 언변 좋지요. 사람들에게 리더십 있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지요. 복이에요 아닙니까? 자, 압살롬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것도 애매하죠. 왜? 이미 압살롬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 결론 빼고 거기까지만 보면 압살롬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왕자로 태어난 거, 왕궁에서 호의혹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생기고 어떤 여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인기를 독차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이 상태까지만 보면 틀림없이 압살롬은 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데 다 썼단 말입니다. 죄 짓고 죄 짓는 데 쓰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 그거에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창에 찔려서 죽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압살롬이 잘생겼다, 압살롬이 왕국에서 태어났다, 왕자였다 등등등등 우리가 아까 복이라고 얘기했던 걸 인생 전체 스토리로 놓고 봤을 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왜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랬어요. 그래. 한번 딱 얘기하면 그러지 뭐 복이랬다 아니랬다 뭐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 딱 들었더니 저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봐야 결론을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가요? 다 죽어보고 다 살아봐야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스페인 남쪽 저 다시스라고 하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침 요바로 내려가서 보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됐구나 라고 해서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걸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지금 서쪽으로 갔습니다.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다. 왜? 못된 놈이 했기 때문에 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하필 요바에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딱 가서 보니까 다시스에 가는 배가 딱 있단 말입니다. 배삭스를 쓰고 얼른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깊이 잠들었답니다. 왜요? 일이 잘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했겠다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양심에 가책이 받고 힘들었던 상황이라면 그는 저 배 밑에 내려가서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거라고요. 배 밑에 가서 잠을 잘 자고 있었던 건 일이 술술술술 풀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다시스로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소원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요바에 가서 보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침
이 얘기는 원래 없는 것인데 하필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잘 풀렸겠습니까? 옳거니 일이 잘 되는구나. 역시 나는 인생이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그 배를 타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다스스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는데 착착착착 맞아 떨어질 때 요나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척 만나서 타고 갔다고 해도 별로 우리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풀리는 게 복입니까? 안 풀리는 게 화입니까? 자, 잘 풀리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잘 풀리면 복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요나가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여기까지 복입니까? 뭐 또 이랬다 저랬다 그랬어요. 자, 인생이 지금 잘 풀립니다. 복입니까? 잘 안 풀립니다. 복이 아닙니까? 뭐 해보나 마나 결국은 제가 얘기하게 될 건데,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복이다 아니다라고 나누기가 살때이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됐는데도 성경에서 일이 잘 됐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복이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인생이 되는 반면에,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렵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꼬이고 안 되고 어려운 것이 결과적으로 잘 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잘 된다 못 된다를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일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요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동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저 서쪽 다시스로 지금 가요. 근데 일은 잘 풀려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다, 일이 잘 된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이제 배가 깨어지게 되고 가진 고생을 다 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한 사건이 이게 복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 과연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싣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니느웨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요나는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이 다시스로 가는 건 이건 이 사람한테 불행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매 맞는 시작입니다. 이제 배가 파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시작일 뿐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게. 그러나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인생의 일련의 사건들이, 그 사건을 놓고 볼 때면 그는 분명히 화를 당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지만, 전체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놓고 봤을 땐 그게 없었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는 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화를 당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떤 섣부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말할 때 윤리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지금 일이 잘 되는데, 그 일이 잘 되고 일이 좀 잘 풀리고 좀 평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방향이 점점 하나님 떠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는 강간을 안 했습니다. 저는 파렴치한이 아닙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직장 가는 것도 죄고, 밥 먹는 것도 죄고, 사람 만나는 것도 죄고. 왜? 지금 어디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계속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나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하말티아,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라는 뜻이 하말티아, 즉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죄를 설명한다. 자, 거기서 활을 쏴라. 활을 쏘는데 제가 관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활을 딱 쐈는데 힘이 모자라서 여기 앞에 떨어졌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여기까지 못 미쳤냐? 이런 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왜 넘어갔냐? 관역을 왜 넘어갔냐? 이렇게 말하는 걸 못 미쳤냐? 넘어갔냐? 이게 죄가 아니고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곧장 와야 되는데 오다가 틀어집니다.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말티아, 관역에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왜? 방향이 틀리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부산으로 차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예, 부산으로 가야 되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저 강원도로 가고 있네요. 강원도로 가다 보니까 용인이 나와요. 용인. 야, 이거 내 부산 가야 되는데 왜 용인이 나오지? 용인 보니까 에버랜드. 아이, 좋다. 에버랜드 한번 놀러 가자. 야, 이거 길 잘못 들은 김에 에버랜드에 실컷 놀았습니다. 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천이 또 나오네. 이천은 또 도자기가 유명하지. 우리 도자기 축제 한번 들렸다 가자. 도자기 축제. 예, 그거 즐기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원주가 나오네. 원주는 치악산이 또 유명하지. 좋다. 치악산 등산 한번 하고 올라가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부산 가야 될 사람이 에버랜드에 즐기고, 이천 도자기 축제 갔다 오고, 원주 치악산에 올라갔다 왔다 하더라도 부산을 반드시 가야 되는 이 사람에게 잘못 가서 이천도 가고 용인도 가고 원주로 간 것, 여러분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화. 왜? 부산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 가야 되는데 왜 강원도를? 근데 그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에버랜드 때문에 즐거웠고, 이천 도자기 축제 때문에 즐거웠고, 치악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토막 놓고 나면 끊임없이 부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보다 여유있게 용인에서 에버랜드 즐기고 간 사람이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이천의 도자기 축제를 즐겼던 사람이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부산에 갈 수 없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이다, 화다, 한순간, 한 시간만을 가지고 말하고 없다는. 여러분, 부산 가는 사람이 많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사람 보고 잘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강릉으로 가고 있는 사람 보고, 부산 가야 될 사람 보고 잘 가고 있으니까 계속 가세요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왜? 방향이 전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산에 내려가다 대전에서 천안에서 좀 쉬면서 가는 건 괜찮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열심히 가다가 뭔가 노는데 정신 팔리면 심부름 안 하고 놀다가 매 맞은 경험들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재미가 행복한 재미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까지 제자로 잘 부르심받고 따라듣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딱 집어넣는 순간 가룟 유다는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반대 방향.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왔을지라도 이제 마귀가 그 생각을, 예수의 팔 생각을 딱 넣어주는 순간 가룟 유다는 방향을 딱 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예수 팔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가 돈을 받았든 대생을 만났든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든 어떤 행위든지 그는 다른 방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가 아닌가, 복인가 아닌가를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에 향해서 그게 고난이든 잘 되는 것이든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된다면 이게 복이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면 복이 되겠지만, 지금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술술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방향을 다른 방향, 세상적인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도 여전히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가 복인가는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방향은, 즉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니느웨에 계시는데 다시스로 그가 가게 되면 이 요나의 다시스로 가는 모든 행위는 다 뭐가 돼요? 화가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그 어떤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복이 돼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아닙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어떤 것도 뭐가 복이 돼요? 단 하나도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복이냐 화냐, 복이 되냐 아니냐는 하나님 중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어떤 경우라도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제가 슈퍼에서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도둑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했습니다. 예, 친구 망보게 하고, 예, 제가 얼마나 지능적이냐면 혹시 주인이 내 옷을 알아볼까봐 옷을 뒤집어 입고, 예, 혹시 들킬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지능적이었어요. 슈퍼에서 도둑질을 하다 하필 그 도둑을 많이 당하는 슈퍼였었는데 오늘은 내가 도둑을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미끼를 놨는데 제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아,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참 죄송합니다. 그때 너무 제가 속을 새겨서, 예. 잡혀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슈퍼 아저씨한테 매를 많이 맞아. 그때는 일단 잡혔다 무조건 때리는 거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실컷 맞았으니까. 내 집이 어디야? 그리고 딱 와서 보니까 아, 우리 아버님하고 또 친하신 분이네. 그러니 이분이 뭐 물어내라 뭐래라 얘기도 못하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말이야. 막 그러고선 우리 아버님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갔습니다. 아버님 말씀 안 하시더니 갑자기 허리띠를 딱 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예, 허리띠로 엄청 맞았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제가 기절.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이 너 왜 자꾸 속을 썩이냐. 그래서 가자. 제 손을 붙들고, 예, 영락교회 당회장 목사님에게 가서 얘가 이런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창피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목사님이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라고 막 말씀하신 다음에 앞으로는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 너에게 이것이 아마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 했을 것인데 들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 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켜서 매 맞은 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들키지 않았으면 재미 붙어서 계속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진짜 소도둑 됐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너무 습관이 돼서 끊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들켜서 매를 맞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예,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매 맞고 그때 기절하고 그때 힘들었던 그 과거가 저에게는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건 하나를 보면 그때는 저한테 화예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들키기만 하고 뭐 아이스크림 한 입 먹어보기나 매를 맞았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지, 여러분. 아이스크림 통 훔치다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만져보지도 못하고 매만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한테 복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어디로 틀었냐 얘기죠. 도둑질하던 방향에서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었다면 여러분, 죄는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갔느냐 이거죠. 방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아무 일 없어서 하나님 붙잡지 않고 세상 붙들고 있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된다고 하나님 떠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요나가 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이 된 건 요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만약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다시스로 쫙 갔다면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건 화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다 깨지게 되고 파손되게 되고 거의 죽게 된 것, 이것은 요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되면, 야, 요나, 얘는 뭐 해는 일마다 안 되냐? 왜 요나 같은 배는 깨지냐? 왜 요나가 죽게 됐냐?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요나는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쭉 순풍에 돛달듯이 다시스로 갔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겨요. 그러나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배가 깨질 망정 방향을 하나님께 잡았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잘 간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과 떠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그것이 절대 복이 될 수 없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붙잡는 기회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온 고난이, 고통이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의를 더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더 간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방향을 틀은 겁니다. 방향 틀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는 것마다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도 복이요, 배가 깨져도 복이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이건 복이에요. 왜? 이미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풍이 불고 돛이 잘 올라가고 다시스로 배가 잘 가고 잘 풀린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방향은 화를 향해서, 저주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때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든 식사를 맛있게 하든 사람들을 사귀든 돈을 줬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 요나가 다시스를 가는 배를 깨지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전부 죄가 되고 화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게가 잘 됩니까? 잘 되시는데 하나님을 더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되기 때문에 주일 빠져야 되고, 예, 일하는데 저 나가야 됩니까? 방향이 어딥니까? 방향. 잘 된다 못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느 방향이냐 이거죠.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방향이 되느냐,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방향이 되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화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게 생기는 모든 사건의 일들을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 내 자녀가 공부 잘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가게가 이런 불안 가운데 잘 되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내가 더 열심히 11조 할게요. 내가 더 열심히 주님 헌신할게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된다, 어떤 것인지 하나님 떠나고 점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화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해도 화합니다. 예, 다 화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요,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애매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인생 전체로 봤을 땐 그 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랐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요. 주식이 올라서 좋습니까?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이건 화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중심에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인을 중심에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중심에 놓고 보면 자식 잘못하면 나는 삶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면 돈이 없으면 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동산을 중심에 놓고 보면 부동산이 없으면 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놓고 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문하세요. 내가 지금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일에 몰두해서, 내가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기시면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라고요. 지금 어떤 현상, 사건 아니라 방향,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진짜 복받고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